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바로 전날까지의 4주간을 말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의미는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대강절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성탄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적합한 옷을 입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대강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내가 지금 시기가 어떠한 때인지를 바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내셨지만 저도 역시 모처럼 가족을 위해서 그릴에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서 청소하면서 그렇게 심하게 부는 바람만 탓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때를 아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뭐냐? 주어진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느냐, 바로 이것이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3번에 걸쳐서 이 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중간 부분에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앞부분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때에 대해서 3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순히 1분, 1초 이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때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때, 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이 때는 결국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위기의 때를 아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할 때 대부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3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부흥 집회가 끝나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죠. 그래서 부흥 집회 후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봉사할 곳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그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몇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틀리거든요. 그냥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협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다투고 또 그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지만은 그냥 스탑하는,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처를 받았다라고 교회를 옮겨버리는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인간관계로, 그리고 가족의 문제로, 그리고 내 몸이 병들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신앙의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지금 한 9개월 우리가 지났잖아요. 개척교회라고 해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면은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묵묵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경계하시고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가정이든 또한 직장이든 주님의 교회이든 새로운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자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분명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과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때는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까웠다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종말을 성도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그날과 그 시를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말씀대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며 살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2022년도 11월 27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던 때보단, 바울이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됐다라고 그 바울이 경고하던 때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들이 더 가까이 왔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은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끝나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은, 저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즉 내 구원의 완성이 가까울수록 잠에서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풀어보면은 이 말세,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잠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유혹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는 성도에게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성도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위기의식이 예민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어서 신앙생활했고 그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라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온 오늘,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주어진 때, 오늘이라는 이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았다라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제목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합니다. 밤이 아니라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에 취해서 잠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낮에 필요한 적절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죠?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여 삽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전쟁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둠의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낮에 입는 적합한 옷,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옷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했다고 합니다. 옷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런 질문에 옷이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자격이 충분히 갖췄다라고 말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먼저냐 옷이 먼저냐 할 때 옷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옷은 입는 사람의 취향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한 공동체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도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운전병으로 군대 생활하던 때가 이 88 올림픽 그 기간이었거든요. 그 올림픽 기간에 이 모든 군 차량에 그냥 군인색 이런 걸로 국방색으로 이렇게 칠해졌는데 이런 걸 다 지워버리고 일반 사회차처럼 단색으로 한색으로 칠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병들도 군복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으라라고, 그 올림픽 기간 동안 입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다 한색으로 다 칠하고요, 옷도 그 부모님한테 옷 보내달라고 그래야죠. 그런 일반적인 사회인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군복을 입고 운전할 때는 바른 자세로 그 운전을 하는데요, 이 일반 사람들이 오는 사복을 입으니까 이 태도나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태도도 금세 바꿔버리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의 옷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주님이 주신 그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에게 군사들에게 적합한 옷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그것을 입고 단정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옷, 정욕의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두 가지 사람뿐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자냐, 아니면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본성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밖에는 말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지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겸손하게 감당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갑옷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바로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갑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합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적합한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는 것,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이온 두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된 전신갑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로는 그리스도가 입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책의 부제입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풍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치열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저 내가 하루하루 즐기면은 그냥 끝나는 그런 하루, 소풍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강력하게 이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싸움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적합한 옷, 무기를 우리는 갖춰야 될 것입니다. 준비된 군인이 되느냐, 준비되지 못한 군인이 되느냐, 이것은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 그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적합한 옷,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가 서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못하느냐, 이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말대로 하나님이 직접 입으신 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이라는 그 군복을 내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갑옷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갑옷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갑옷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전쟁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의 전쟁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왔나요? 그럼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전쟁에 우리가 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싸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신앙의 위기가 와도 이것이 위기인지 뭔지 우리가 분간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영이 깨어 있으면은 내가 입어야 될 옷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갑옷이 되어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